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온갖 인생 역경을 통과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그런 내용의 찬송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본 시편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의 보편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행위의 전능성,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심판 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자기가 어디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어디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숨기도 하고 도망가 보기도 해도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렇게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사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통촉하신다.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알고 계신다. 또 4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혀의 말까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혀의 말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나를 포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거기에서 벗어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루의 일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행한 모든 일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목적, 계획 등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또 생각한 지 오래되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멀리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들과 생각들을 미리 아시며 인간의 역사의 흐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사, 내 행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할 수 없고 또한 속일 수 없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계셔가지고 그 일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스탑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래서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 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여기서 주의 신,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그랬는데 이 영은 이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령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신이다. 성령이 나를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냐. 고기 뱃속에까지 하나님은 계신다. 거기까지 하나님도 따라 계신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전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시인은 죽은 자가 거하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냥 바다 끝까지 멀리 가 거기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르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으니라. 일반이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 깜깜한 곳에 자기 몸을 숨긴다. 그렇게 할지라도 깜깜한 곳에 가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모를 것 거기에 숨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한 데 숨어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환하게 우리를 안다.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디서나 계시고 피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항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다가 보면은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곳에도 다 계신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메시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할 수밖에 없느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기 때문에. 13절을 보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주님은 내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적적인 사람이 생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아주 신묘망측하다 그랬잖아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다는 거죠. 너무 귀하고 묘하다는 거죠. 시인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망측.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심히 기묘하심이라. 너무너무 우리가 표현을 신통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너무 신통하고 묘하고 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 여기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뱃속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죠. 또 귀하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2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너무 귀한 사랑을 거기에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죄인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하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잃은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그저 은혜를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불렀습니다만 구르드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솟아나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믿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그런 관계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편에 그냥 꼼짝없이 붙어 있으면 껌딱지처럼 그냥 하나님께 붙어서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가다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려두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수월 지옥에 내려가야 될 저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이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원토록 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이 승리의 체험들을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